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마음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의복이 있고요. 군복이 있고 작업복이 있고 수영복도 있고 잠옷도 있고 또 예복이 있습니다. 그 옷을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마음의 옷을 분명히 새롭게 입었고 또 그 옷에 맞춘 생각이 또 갖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새로운 존재로서의 감각이 불신자와 달리 항상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같은 고백인데, 이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맹분이 교인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신이 그것도 늘 일상에 살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의식이 늘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사람, 어떤 국가의 정치체제에서 가지고 있는 정신이 그 국가가 지향하는 것과 또 헌법에서 기준한 그런 정신사고가 있어야지, 그게 아니고 딴 생각을 하면 그 지도자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사실은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온 국민들이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시키든지 꼭 그렇게 처신을 해야 되는 것을 또 지적을 해야 되는 어떤 그 이해를 나눠야 되는데, 이거 뭐 막무가내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지금 좀 심각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고 하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감춰지고 주님이 우리 몸에 옷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입고 있으신 옷이라면 그 인격, 그분의 권능, 그분의 생명, 그 옷을 제가 입었다는 거죠.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옷을 이래 입으면 그 옷을 입으면 그 옷에 맞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천국을 비유할 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잔치집 비유하는데 초빙받은 사람이 예복을 입고 와요. 예복 없이 어떻게 해서 당신은 예복도 없이 지금 와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천국의 초청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의 옷이, 그런 사상의 옷이, 그 빛깔이 전혀 없는 사람이 왔을 때 천국에서 밀어냅니다. 밀어내요. 이 옷을, 뭔 옷을 입어도 상관없다가 아니에요. 교회에는 바른 옷이 있고, 그러니까 바른 정통신앙이 있고 작용된 게 있어요. 작용된 것도 비슷한 게 아니고 대적을 이룹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온전히 구주가 되십니다.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사도행전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당신이라고요. 한번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협력을 한다든가 중재를 한다든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은총 중재설로 마리아가 중간에서 도움을 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께 기도한다 이러고 있죠. 이 세상 사람 중에 가장 많이 오해받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고 그 다음이 누구냐 하면 마리아입니다. 지금
기독교 2000년 전 계속해서 지금 마리아가 지금 오해받고 있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지금 줄잡아서 1500년을 계속해서 지금 오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게 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같은 죄인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은 우리의 그 마음에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어야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 마음에 말하는 뜻하는 바가 옷으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가령 의사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강도짓을 했을 때에 강도가 일부러 의사 옷을 입고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의사 옷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옷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강도 옷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살든 외형적인 것보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예수님의 옷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은 새로운 존재로서의 그 하나님 자녀다움의 감각이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마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라고 하는 명분 가지고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주일날 아니라도 일상에서 항상 어디에서나 무슨 물건을 취급하든지 사람 교제라든지 하다마다 놀러를 가더라도 절에 갈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다녀야 됩니다. 산을 가느냐 바다를 가느냐 그래 거기 가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이것은 자기 신분이 새로운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감각이 살아있어야 대처를 합니다. 누가 보면 저 사람 다르게 산다. 옷은 저렇게 입었지만 사람이 경건하다. 이렇게 돼야지. 옷은 반듯하게 입고 더러운 짓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만두겠습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대반 알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야말로 영이 있기 때문에 소위 그 영성이 있어서 압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모를 것 같아도. 이래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대한 감각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항상 살아서 우리 존재 감각에 대해서 아주 정체성 의식이 분명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옷을 입었는데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예복이라든지 무슨 옷이든지 때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세탁을 하게 되고 그러죠. 뭐 의사 옷을 가운을 입고 이제 진료를 하고 수술도 하고 그러는데 그 옷이 때가 묻지 않겠어요? 예, 진료하는 과정에서 때 묻는 거 그럼 또 세탁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또 다시 입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도 우리 마음의 옷이 때 묻을 수 있어요. 때가 묻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8장 21절에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우리가 하나님의 다 같은 자녀지만 레위족은 특별히 성전에서 일을 하고 제사장이 나오게 되고 하는 그런 집한데 이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또 백성들이 다 그랬겠지만은 이렇게 세상에서 살고 또 뭐 그들은 전쟁도 참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그 옷을 빨고 주님 앞에 정결케 해가지고 나오게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31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옷에 때가 묻듯이 마음에도 상처받고 세상과 투쟁하고 자칫 또 내가 실수하고 말 잘못하고 마음 잘못 먹고 이런 저런 경우에 우리 마음의 옷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빨아서 옷을 입듯이 우리가 마음의 옷도 세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놓고 사람들이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다. 이런 자꾸 갈등을 하게 되고 지금 이런 문제인데 그 사람 자신 신분이 바뀐 게 아니라 옷이 문제라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것은 매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으라는 데는 회개가 필요 없다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양심을 저버리고. 우리 하나님 뜻도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 아예 나와요. 그러면 양심이 주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자세히 10분이 안 되면 10시간이라도
곰곰이 자기를 돌아보면 하나님 뜻을 모른다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면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더구나 성도들은 자기를 되돌아보면 금세 알게 되어 있어요. 뭐가 못났는지.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모르면 금식을 하고라도, 모르면 특별한 기도를 하더라도 돌아봐야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요? 자기 존재가 뭔지도 모르고 산다 하면 이거야말로 말도 아니죠. 그건 삐진 사람이죠. 사는 정신이. 자기가 누군지를 최소한 알고는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이 우리 상식적으로 때가 묻듯이 세탁을 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세탁을 하면 됩니다. 그게 낙심할 일이 아니고, 세탁할 일이 없다 하는 놈은 이상한 놈이요. 추접하게 그렇게 살겠다는 건 계속 옷을 더럽게 해가지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혼의 옷도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늘 회개하고 늘 반성하고 또 새로워지고 그 생활이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옷 더러워졌다고 의사가 아닙니까?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옷을 사복을 입었다고 해서 장군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옷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그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옷이 가지고 있는 형편이 완전 작업복처럼 돼버렸다면은 멋있게 장군의 군사의 옷을 입고 그 옷이 더러워지면 또 작업복같이 되면은 마음도 그렇고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탁을 하고 옷을 반듯하게 해가지고 입듯이 우리 마음의 옷을 또 씻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존재자로서 중생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옷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의 옷을 성경적으로 권면을 받아서 교정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라 하지만은 건짐을 받았다 뿐이지, 마치 수십 년 만에 부모를 만난 집 나간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는데, 이산가족이. 그러나 새 집에, 좋은 가문에 거지같이 살다가 왔는데, 나이도 40, 50, 수십 년 만에, 그래가 성인이 되어 왔는데, 버릇이 세속에 버림받은 사람들의 생활, 그런 험한 생활을 하다가 오니까 그 버릇은 나오잖아요. 아버지는 안타깝죠. 얘가 처음부터 자라서면 이러지는 않을 건데, 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어느 쪽이 힘을 더 써야 되냐면은 아버지께로 온 얘가 더 아버지의 가풍을, 교훈을 받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억지입니까? 손해입니까? 자존심 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집안의 그 축복의 그 영감을, 그 분위기를, 그 집안의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버릇 또 나오면 또 씻어내고 또 새롭게 집에 가풍을 또 담고, 이래서 빨리 회복을 해서 본래부터 헤어졌던 사람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라고 하는 것이 설교고 권면인데, 이걸 자꾸 싫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신분은 되었지만, 신분에 맞는 사람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화 생활이라고 해요. 거룩하게 변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거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요소마다 인격적으로 대처하는 모든 능력과 성향이 이 집안의, 바른 집안의 본래 아버지의 집의 가풍을 이제 만들어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존재감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게 의식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만큼 또한 그에 맞는 사람다움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때 묻은 옷을 세척해 입듯이, 그래서 신분의식을 분명하게 밝게 보여주듯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우리 인격, 우리의 믿음의 사상,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이런 것들을 다 씻고 항상 씻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즉 회개의 생활이 계속되어져서 믿음의 옷이 깔끔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면, 오해를 하면은 끝없이 사람이 더러워져요.
나중에는 그 옷이 신분이 임금옷인데 뻘구덩이에서 놀다가 얼굴도 시커매. 저게 임금인지 어부인지 어떻게 알아요? 갯벌에 가가지고 임금이 그것도 노다 그러다가 술 먹고 놀다가 엉망이 되어 있으면은 하인이 보고 일마 절마 그래 하지 않겠어요? 생긴 건 어떻게 임금 같기도 하고 저번에 본 임금이기도 한데 꼬라지가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 얘기는 그겁니다. 옷을 그 신분에 맞게 깔끔하게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자녀다움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성숙도를 계속 올리기 위해서. 예수 믿은 지 몇 개월도 안 됐다. 그런 분은 한없이 남아있어요. 더 깔끔하게 할 일이. 근데, 물론, 세례를 받고, 이제, 성도로서, 제대로 자리를 잡혔다 해도 또 생깁니다. 잘못이. 근데 3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됐는데, 휴지부리한 옷을 입은 사람처럼 예수를 믿는다면, 참 딱합니다. 너무너무 딱해요, 쳐다보면. 우리가 10년씩 믿고 20년씩 믿고 이러면은 더 어떻습니까? 더 깔끔하고 더 좋은 옷을 입은 사람 마냥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되어져야 원래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 분도 많이 있어요. 해가 거듭할수록 더 좋은 옷을 입은 사람 마냥으로 돼야 되는데 이거 거꾸로 갈수록 더러워지고 엉망진창의 말을 하고 이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임금이라는 자가 노란 이번에 뽀얀 옷을 입은 사람이 뻘구덩이 가가지고서 뒤집어지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굴도 못 알아보게 칠해져가 있고 갯벌에 들어 누가 그러면은 그 사람을 누가 임금이라고 하겠어요? 씻고 다시 깔끔하게 자기 신분을 찾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 한마디로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참 답다.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답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직분하고 관계없습니다. 세상은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도 않아요. 목사든 교인이든 참 하나님 사람답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기가 좋고 참 존경스러워도 얼른 교회는 안 나와도 적어도 그런 면모를 보여야 하는 게 기본이에요. 교회가 잘 살고 노래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세상 그거요 1등 한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먹고 잘 살고 1등하고 해도요 허무한 것을 알아요. 자신들이 거기서 위세 부리고 예배당 크게 잘 지어야 대단한 것 같고, 그건요, 불신자들에게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역사를 살아가는 과정에 얘기할 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다. 어렴풋이라면 하나님은 계시다고 알고 있거든요.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지. 그런 분의 자녀답다. 그 다움이, 그런 옷이 보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옷을 입은 것 같긴 한데 예수지가 왜 저렇게 믿어? 이러면 옷이 더러워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분에 대한 의식이 살아 있으면서 동시에 옷 세탁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옷을 깨끗하게 자주 씻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안전한 선화 회개운동. 저는 예배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신학적으로 답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거룩의, 우리 하나님 자녀다움의 거룩의 회복을 위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들은 무조건 눈물 안 흘리면 은혜를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회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니 또 회개가, 다음 주 가서 또 말씀을 듣고 보니 저번 주에는 생각 안 났던 저 10년 전에 제가 또 생각나. 또 요번에 또 말씀을 듣고 보니 아니 3년 만에 5년 만에 10년 만에 처음 그렇게 귀가 열려서 날부터 다른 사람은 다 옷을 씻었는데 본인은 그냥 내버려 둬 있다가 10년 만에 어떤 사람 30년 만에 그때서 이제 아유 내 옷이 더러워졌구나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난리를 쳐요. 눈물을 흘리면. 그래 일찍 좀 길을 열고 우리가 얼마나 때가
묻어 있는가, 얼마나 그렇지 못한가를 항상 돌아보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새벽부터 밤이 맞도록 늘 그 생각으로 살면 좋은 일을 만납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말하자면 겸손함이에요. 사람이 겸손한다니까 도덕 무슨 윤리적으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려면은 항상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알고 보면은 비울 게 아니고 막 숨어야 될 그런 못난 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뭐 못났습니까? 나 잘났습니다. 난 괜찮은 사람입니다. 썩은 사람입니다. 벌써 그런 생각을 하고 얼굴 쳐들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겸손해요. 아주 겸손해요. 무조건 낮아져요. 무슨 소리를 듣든 예수님은 잘못도 없이도 여러 가지 행위를 듣고 험한 해방을 듣고 이런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잘못할 수 있는 사람, 잘못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나무래면 기분 나빠요. 벌써 썩은 정신입니다. 잘못했는데 잘못했다 하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적을 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씻을 생각을 해야지. 안 그래요? 우리는 애가 이야기를 해도 옳은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 공자도 자기를 죽여 세우면 나쁜 놈이고 자기를 충고하고 나쁘다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스승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입장 정리를 확실시 하면서 의식을 해야 되고 매사에 살면서 항상 씻는 일에 그것은 회개입니다. 그것은 마침내 눈물까지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성도가 눈물이 마르면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 영혼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람이 눈물이 말라버리면 사실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했는데 눈물도 없는데 어떻게 울지요, 이제? 마음이 딱딱해지면 울지도 못해.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려고 하면 눈물이 있어야 울고 다닙니까? 안 그래요? 웃을 줄도 모르고 남이 웃는데 입을 딱 다물고. 그 사람 아니요. 정서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많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산다, 교회가 죽는다 하는 말은 감각이 살았다, 감각이 없어졌다 이런 말이지 예배당이 크다, 아니다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감각이 살아서 우리 자신을 항상 일깨워서 난 제가 10가지인데 하면 상대방이 24가지가 하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보이십니까? 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못 깨달았으면 나는 10가지고 상대방 24가지라면 14가지를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게 맞다니까요. 오해해서 핍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은 장앙 아이라는 거죠. 그거는 그대가 잘못 보는 거라고. 나는 아주 거룩한 옷을 입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똥입니다. 똥. 뭐가 괜찮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말도 못해 부족합니다. 부족한 줄 여러 가지를 알지도 못하고 지금 있는 이런 딱딱한 놈이고 둔한 놈입니다. 이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하고 말씀을 주면 감사하게 받아들여. 왜? 내 잘 되기 위해서 내 영혼 잘 되면 내 생활 잘 풀리는 것 배웠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죠. 근데 안 되려면 안 고맙게 생각합니다. 딱 이래가지고 걸리기만 걸리라 이래가지고 또 치고받고 들어옵니다. 오늘날 교회 그렇잖아요. 온갖 원수를 다 맺고 온갖 난리를 칩니다. 아니 상대방이 나에게 자존심을 상해했다. 왜 그랬을까? 반성을 하면 감사할 일이에요. 모든 게. 왜? 핍박이면 핍박으로 감사하고요. 왜? 내가 영적으로 소숙해지라. 대부분 건전한 핍박이 아니고 그런 핍박이 아니고 내가 잘못돼서 그래요.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충고하시는 거예요.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것이 성숙해지는 비법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긍정주의로 이야기하고 은혜롭게 하자. 큰일입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 다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대간절 책망을 받기를 원치를 않아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성경 다시 한번 봐보세요. 우리를 너 잘한다, 축하한다, 잘 된다, 잘 되게 빈다, 이런 말이 많은지, 아니면 너 회개해라, 너 잘못했다, 너 그럴래, 이런 말이 많은지 한번 봐보세요. 99%가 잘못했다고 나옵니다. 아니 100%입니다. 책망하는 말도 뿌리예요. 우리 잘났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넌 죽었다, 넌 죄와 허물로 엉망이다, 부패한 인간이다, 벌레 같은 인간이다, 짐승보다 못하다, 세상에 미쳐서 산다, 이런 말들로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글쎄요, 아니 글쎄요, 글쎄요, 그럴까요? 이러고 있다면 뭐가 되겠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깨닫지도 못하는 둔한 이 죄인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부터 하세요, 기도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권면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주의 뜻대로 할 때는 제2의 말씀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는 이렇게까지 한 말씀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사람에게 감정을 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벌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다 하는 존재감이 있다면 믿음의 옷을 씻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측면에서 주시는 메시지에 항상 씻음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물과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낸다고 했어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씻음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서 더 잘되고 더 영광스러워지고 더 형통해지고 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